주님의 복된 날 예배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눈 감은 그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이 우리 삶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잘까 아니면 얼른 일어날까, 따뜻한 커피를 마셔볼까 아니면 물을 마실까, 이렇게 작은 선택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스와 노, 그래, 그래가 아니, 이런 대답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모든 일들은 항상 예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의 예스지만 그 예스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도와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손에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다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꼭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하자,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보자. 그 한마디가 3일간의 냉전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예스가 가정을 살린 거죠. 바로 제 얘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성경책 한 장씩 꼭 읽어보자.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로 인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룩한 습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평소에 자주 화를 내는 성격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보자. 그 다짐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분위기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다짐과 그 선한 결정, 내가 결심한 그 예스 안에 능력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낯설고 두렵고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스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스가 아니죠. 두려움이라는 현실, 불가능이라는 현실을 걷어내고 말씀을 믿는 예스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예스가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또 한 여인 한나에게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 못했습니다. 늘 울고 기도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녀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자,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제사장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스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이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예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예스한 그 순간에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한나의 공동점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예스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스를 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과 망설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괜히 물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예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떠보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스 이후에, 아멘 이후에, 순종 이후에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은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요청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스를 외치고 싶지만 사실 예스를 가로막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1절 이하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빠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 거룩함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큰 감탄, 두려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 그 큰 임재 앞에 이사야 안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가 한 번에 꺼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부르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음으로는 예를 말하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아니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몇 번 시도했지만 무너졌던 기억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 도전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안 돼. 또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다시 상처받게 될 텐데 왜 그래?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 시대 젊은 청년들, 나는 학교가 이래서 안 돼. 나는 외국물 안 먹어서 안 돼. 나는 흑소자라서 안 돼. 이 세상에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면서 결혼에 실패할 수 있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의 실패, 몇 번의 거절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안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마음의 다침이 아니라 영적인 마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이고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스스로 무너져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마치 계속 안 된다, 못한다를 반복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되게 할 것이다를 반복하신 하나님처럼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되게 할 것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해와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예스로 대답하길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이 나를 만지면 그때 우리는 예스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잡은 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장면이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절규에 말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별다른 위로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입술을 만져주셔서 입술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입술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죄의 영역이 바로 말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자신이 왜 부정한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만져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평소에 이사야의 말과 평소에 그의 입술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 지었던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이 생생하게 나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필름처럼 열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게 감탄은커녕 나의 시커먼 죄가 자꾸 더 보여지는 경험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들, 은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눈물만 나고 너무 자꾸 어딘가 숨고 싶은 그런 경험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이 움츠려 있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 일에 소질이 없어. 내가 예전에 다 해봤지만 잘 안 됐어. 나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정확히 짚으셔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두십니까? 불이 붙은 핀 숯을 갖다 대신다는 거예요. 불덩이 같은 은혜로 죄와 허물을 소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손대기 싫었던 그 두려운 상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그 한 구석, 이미 굳어버린 열등감, 비교의식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약함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무너졌던 이사야의 마음에 예스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격려가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이 선포가 그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30살쯤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처럼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순간 금식 기도하는 것조차 즐거웠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만 있다면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었고 밥을 굶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즐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살짝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자격 없음은 물론이고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실망감들, 제가 그토록 목사를 싫어했던 여러 가지 지난달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꺼내지더니 그래, 나는 절대로 목사를 하면 안 돼.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도무지 안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아니까,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열심히 교회 다녀서 장로 정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받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괜찮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곳을 내려가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 금식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쯤에 이 생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고 하기 싫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곳을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와서 2년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도록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우고 싶다고 나의 그런 허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만 봤습니다. 2년 넘도록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은 성경만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들이 저를 예스로, 순종으로 이끌어 주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 부정한 모습 다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꺼내기 싫었던, 어려웠던 나의 과거들, 나의 약점들, 나의 실패의 역사들,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쳐다도 보기 싫은 꺼내보도 싫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핀 숯으로, 성령의 불로 만져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요, 아프지만 나를 살리는 불입니다. 그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지점에서 사명을 세워주십니다. 이사야는 그 은혜를 잊자마자 마침내 8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예스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게 되더니 예스의 자리로 나를 바꿔주더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요, 예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8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되죠.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어디 가라, 네가 어디 갈래 묻지 않으십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부르심은 절대로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과 강요가 아니라 초대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건의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함께 일하자고. 여러분 눈에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일 겁니다. 혼자 아등바등하는 모습 많이 보이시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어주라고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먼 이국 땅에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요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절대로 가라 마라 안 하십니다. 어떤 부부는요, 우연히 단기 선교 나갔다가 거기서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제는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초대를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더 이상 현실을 계산하지 않고 내 마음의 핑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스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외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방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초대장을 보내시지만 자꾸 내 마음은 망설여지고 미루게 되고 숨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수없이 아니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유, 나 저런 그런 거 못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중에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같이 할게요. 여러분, 겸손과 거절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겸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순종을 미룬 거절이고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작은 부르심에도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뜁니다. 내가 순종할 기회구나. 내가 동참할 기회구나. 하지만 마음이 메마르고 죄의식과 열등감,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와도 그것을 내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도리어 분노함으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회개할 길이고 지금은 내가 돌이킬 때인데 그 영적 찔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뻣뻣하게 굴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스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멈춰버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못 들은 척하며 아니오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예스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끝끝내 아니오를 반복했다면, 베드로가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서 끝끝내 나는 못합니다를 반복했다면, 다윗이 회개를 거절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 다윗, 베드로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스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보이는, 내 눈에만 보이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순종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는 못합니다. 난 이게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현실을 말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아멘, 예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스로 순종한 그 인생 어떻게 바뀝니까?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지금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요청에 예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예스한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예스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오직 예스한 사람만이 예비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 앞에는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아니요, 불순종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지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망설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며 사용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